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옛사람 예수동행과 예수님과 한 가족 되기. 여러분 어쩌면 머리털 나고 처음 이런 설교의 제목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6일 동안 모든 것들 마지막 날에 뭘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전에 그 앞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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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궁창과 이 모든 걸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다 불 다 없어질 거거든요. 여기는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으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거기다가 부사가 첨가돼서 뭐요? 심히 좋았다.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건 꽃도 이쁘고 새도 이쁘고 짐승도 다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고 이뻐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꽃을 피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2장 1절에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지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말하고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면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라 되어 있어요. 창조의 모든 사역은 6일째로 다 끝나고요. 일곱째 날 마친 것이 있고 일곱째 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일곱째 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도록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무엇을 하셨는지 봅니다. 15절을 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우리를 창조할 때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했어요.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그날 우리를 어디에 들이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우리에게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 이후에 우리와 사실 첫 번째 대화하고 대면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날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날로는 토요일이 맞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지금의 절기 날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날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삼아서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가 예배가 되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일곱째 날,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해서 말씀드렸냐면 7대 독자가 결혼을 했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식을 보고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랄까요? 직장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뭐 많은 것들을 하러 다녔는데 이제는 누구 보려고? 그 자식이 너무도 귀하니까 그 자식이 너무도 사랑스러우니까 모든 일을 다 전폐하고 누구를 보러 가요? 그 이쁜 자식을 보러 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 안식일이라는 건 예수님이 그래서 그날 모든 것들을 다 전폐하셔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맞죠? 예, 복되게 하셨어요. 그한 특별한 날로 예수님이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 아담을, 첫 인류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시키시며 16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언약을 주고 신뢰와 사랑의 관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누구를 줘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낳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요. 개는 개의 형상이 있다 그랬죠. 소는 소의 형상이 있어요. 다 각자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의 얼굴은 누구요? 원숭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아빠,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 원숭이 후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으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들에게, 엄마는 안 그러던데요. 엄마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그건 엄마의 조상이란다.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를 천사들이 부러워요. 천사들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도대체 저 인간들은 정말 예수님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속에 수많은 죄악을 품고 있는데, 근데 어찌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들에게는 어찌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두게 됐을 때 그 가치가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천지 창조가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요, 천지 창조로 다 돼 있어요. 인간 창조와 천지 창조. 그리고 성경 통독하는 모든 책,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보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그리고 노아 시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다 누구를 중심으로 써놨어요? 인간을 중심으로 써놨어요. 근데 아니에요. 달리 봐야 돼요. 천지 창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할 준비를 하시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시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 다 관점이 바뀌어야 되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이 풀어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해놔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노아. 그러니까 다 설교가 누구밖에 안 돼요? 노아 얘기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안 나와요. 예수님. 그래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해서 뭐 받으라고요? 복 받으라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요,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비라 하지 마. 라고까지.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내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맨날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해요? 종교적인 것으로 대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것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 뭐처럼 대한다고요? 한 가족으로 대하신다니까요. 한 가족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이후에도 뭐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사실은. 우리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건 아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배 그 신들에게 아덴이니까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섬김을 받지 않아, 이 말이지.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근원이에요. 그러면서 뭘 설명하려고 했느냐 하면 27절입니다. 26절. 이를 위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냐. 예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종교심을 가지고 아덴에서 그것을 신전에 가가지고 날마다 종교심으로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모든 인간의 삶에 경계를 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론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공경함으로 해야 되는 이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해. 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려고 해요. 너희 종교심 많은 거 참 좋아. 그래서 또 굉장히 예배도 잘 드리고 굉장히 신전에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내가 한 분을 소개할 분이 있어. 그분은 누구냐면 아버지야.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가 종교심으로 섬기듯이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경을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너희들이 만든 어떤 대단한 의리의리한 전에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신전에 계실 수 있는 단순히 그는 건물을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금으로 지어도 그곳에 계실 수 있는 분이야. 그보다 더 큰 분이야.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야.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에 그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짐승 많이 갖고 오고 헌금 많이 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29절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되 예수님을 섬기되 뭐처럼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예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헌신하고 뭔가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 나에게 이 땅에서 복 주시겠지. 이 땅에서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시겠지. 이 땅에서 높여주시겠지. 그런 걸로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거는 절로 줘요 안 줘요? 준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10억, 20억, 몇십억 대 부자인데 자녀가 나가서 박스 축구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이름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뭐 하고 다녀요?
뜻으로 다녀요. 그래서 먹고 살자고. 겨우 비나이다 맨날 밤에 나와서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겨우 이 땅에서 뭔가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도대체 너 왜 그렇게 살이 맨날. 종교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실제 관계가 내 속에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시되 우리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근데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가치관이 맞아야죠. 부부끼리도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아무리 그 집안에 서로 빵빵한 서로 좋은 배경과 엘리트 집안에 서로 양가 아주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집이라 할지라도 집안끼리 결혼했다 할지라도 서로 살아봐서 뭐가 안 맞으면 마음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모스에. 예. 두 사람이 서로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가족이 맨날 그것 때문에 뜻이 안 맞으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봅니다. 골로새 프린트물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집을 나왔어요. 예,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가출했어요. 요한 1서 3장을 하나 볼게요.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원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가 이 말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한 가족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동산을 거니시고 함께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내 뜻을 따라 에덴 동산을 가출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셨다. 뭐하러? 다시 우리를 예수님과 관계,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과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뜻에 맞추고 예수님의 마음에 맞추고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 지금도. 그러면서 누구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뭐 한다고요? 밥 굶고 시비한다고.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예수님. 이게 전혀 지금 구원받은 한 가족으로서의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준비가. 전혀 이 복음이 엉뚱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구원이라고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믿으면 구원이 맞는데 그 믿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한 가족으로 밥 먹고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면서도 아니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같이 이불 덮고 살면서도 뜻과 생각과 가치관이 틀려. 맨날 다른 남자 생각하고 맨날 다른 여자 생각하고 이건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다시 내 자녀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뜻을 내 뜻에 맞추어라. 너의 마음을 너와 내가 생각과 사랑하는 관계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했던 삶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이건 오래가지 못해요. 더군다나 혼인잔치에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약혼에서 다 파혼되고 말아요.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프린트물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다시 제가 설명드렸죠. 부부가 부부끼리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깊이 속속들이 습관과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게 되는 관계를 얘기하는데 제가 영적인 의미로 풀다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 안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하나 된다는 의미는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문현숙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동행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성경대로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씨가 하나 더 생겼어요. 예.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21절. 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안다라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구나 이 말이에요. 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자, 보고 그 다음에 23절을 봅니다. 23절 밑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져요. 근데 그 온전함을 봅니다. 이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서로 혼인하는 것과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해지는데 그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기도예요. 이게 다시 겟세마네 기도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을 이 땅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제가 알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기로 원해 우리를. 창조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믿는다라는 것,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관계요?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영화롭게 서로 지내고 있을 그때 그 사랑하는 관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에게, 특히 여기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하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가 되길 원해요? 가족이 되길. 너희가 나다워, 내 아들 다워져라. 딸들은 어떻게 다 뭐 전환수술해야 돼요? 안 해요. 하늘은 아들과 이 성별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녀의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호세아서 프린트물로 이제 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누구를? 예수님을 알리라. 이런 깊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해서 연애할 때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해봐야 저 여자가 코를 고는지 이빨을 가는지 다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아는 관계를 얘기한다니까요. 서로 혼인하는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뭐 봉사 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내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전심을 다하고 할렐루야. 이 관계 안에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가시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기 또 아는 일에 나와있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안다는 건데 성도들이 교회 지체들이 뭐가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인데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것들을 내가 알고 깨닫는 거구나. 이게 가족이 되는 거구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따와지는 거예요.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내 자녀면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뭐 닮아야 돼요? 좋은 것 닮아야죠.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다면 가족이 서로가 서로 같이 살다가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가고 가치관도 서로 통일되어지고 서로 생각이 틀리다 할지라도 어떤 일에서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인간들이 서로 불안한전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온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거룩하시잖아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해져라. 그분으로 100% 그분 안에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사람끼리는 틀려요. 부모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더 온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예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거룩해져라. 내 자녀라는 이 말이에요. 내 자녀 다 맞추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깊은 동행과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천만의 말씀.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야죠. 예? 우리처럼 그런 게 안 되는 사람, IQ가 겨우 2자릿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듣고 또 내가 예수님께로 자꾸 나가요. 입술로 잘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것 좋아하지 않고 이제 자꾸 집 나가고 세상의 것 때문에 아니라 자꾸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에 온 마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온전한 한 가족이 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이게 하나 되는 관계예요. 이게 아는 관계예요. 이게 혼인하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큰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원수된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한 가족으로 다시 부르셨으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한 관계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곧 심판 때에도 담대하게 영생과 구원함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셨어요. 이 땅에 한 가족이 되게 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예수님은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가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노아 시대에 수만 한 20억의 인구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인구 중에 봤더니 죄가 가득 찼어.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 죄가 관할해갖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누구는? 노아의 가정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너는 뭐하라? 방주를 지어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는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관계를 가지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뭐 하면서 성경에 나와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80년, 90년 동안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꾸준히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끝까지 사랑을 완성하고 끝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서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동행하는 그 관계,
경외하였더라 돼 있어요. 끝까지 다 준행하였더니 나중에 방주가 완성되고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뭘 받아요? 그의 가정만 구원을.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자기 속에 있는 탐욕,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라는 그 욕심 때문에 보았더니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신뢰한다면 부모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때릴까봐 매맞을까봐가 아니라 어릴 때고. 이해가 가시죠? 그 관계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과정을 우리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게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겠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또 다시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과정이 필요했어요. 에덴 동산의 밖으로 나와서 인생의 나그네 어떤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결론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보신 것이 뭐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하나 확정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 우리에게도 뭘 원하세요?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의 스토리들이. 다 내 관점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이 땅에 동서남북으로 땅만이 차지한 것만 맨날 그 설교만 들어, 그 설교. 그래서 충성해야 된다고, 교회에. 그리고 또, 목사님 말에 순종, 맨날 이거. 그게 목적이 아니었죠? 누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살아. 그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맨날 예수님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 안 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아서 살 것 같으면요,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식 대학 뽑고 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장학금.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친구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직장 가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아내 만나고. 기도할 게 수억 가지예요. 그 평생 그거 하다 끝나실래요, 이제는? 아니요. 예수님 안에 들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공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동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란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5장에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른 드라크마. 이른 드라크마는 그 드라크마로 목걸이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거는 약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가 없으면 이제 결혼할 때 그 남편에게서 결혼할 수 없는 일들. 혼인잔치, 혼인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한 가운데서 그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이 있죠? 그거 주세요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대로 나가요. 집을 나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방탕해서 다 돌아왔는데 뭐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종으로도 그냥 살자. 종으로. 옛날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한 가족이었는데 내가 죄 짓고 이제 가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왔죠. 스스로 돌아왔는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 이제는 아버지와 하늘에 제가 죄를 범해서 이제는 제 신분이 그냥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내가 여기서 그냥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이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식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된 이유와 돌아왔을 때의 문제예요. 이 아버지는요,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면, 지금 돌아와가지고 잔치하고 신분을 회복해주고 아들로 그 관계로 성경이 딱 끝났다면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은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15장 1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맨날 창기나 죄인들하고 음식 먹으러 다니고, 그죠? 그렇게 다니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맨날 손가락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둘째 아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과 첫째 아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지금 원하는 뜻이 첫째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예.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예. 이제 다 끝나갑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마태복음 21장 28절이요.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므로 너희는 이것들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는 아들이 바뀌었죠. 근데 아들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 이상한데? 저 이 사람 이단 같아?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너희는 대답을 잘했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어떻게 살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11조도 많이 했어요. 구제도 많이 했어요.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살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과 공경함이 없도다. 독사의 자식들. 창기와 세리는요, 감히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해요.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바랍니다. 처음에 출발은 잘못됐어요. 안 가요. 집 나가버렸어요. 아버지 뜻 싫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내 뜻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아버지의 한 가족이라면 마음과 뜻과 생각이 서로 같아야지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너희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해야? 행해야 하라고 돼 있어요. 행해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른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지금 탕자의 비유에도 큰아들은 한 번도 일탈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집 나간 자식보다는 몰라. 네. 그 안에 있었지만 상속자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몰라. 아니 큰아들이 친구들 불러다가 손잡고 잔치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까요? 안 그래요. 다 자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뭐예요? 율법에 갇혔어요. 율법에 갇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겉으로만 아버지에게 포장한 거야. 뭐 하려고요? 내가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그래야 뭐 상속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탐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둘째 아들이 쟤는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뭐요? 창기하고 저 다 죽여놓은데 어찌 저를 다시 자식으로 받아줍니까? 재산 나눌 게 지금 한 가족으로서 아버지의 뜻인 큰아들, 둘째 아들인지 다 서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건데 둘째 아들은 욕심 때문에 나갔다 갔다 뉘우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그것도 사실 아직은 온전하지 못해요. 왜? 뭐라 그래요? 진짜 뉘우쳤다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저 종으로 살래요. 더 두들겨 맞아야죠. 더 두들겨 맞아요 사실. 그 뜻을 몰라요. 아버지는 뭐예요? 야 돌아온 것은 끝이야. 신분을 회복해줘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가야 돼요.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 아울러 뭘 하려고요? 맏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으로는 잘 성경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헌신했고 철저하게 교회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 뜻과 너의 뜻이 다르구나. 나는 너의 뜻대로 행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사랑하는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해. 너 나가가지고 재산 많이 불리고 돈 많이 불리고 이거 원하지 않아. 맏아들은 그 집안에 있었지만 항상 뭐가 목적이에요? 재산이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비유를 맞추려고 또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그러면 또 뭐라 책망받을까봐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억지로 그렇게 겉으로만 위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그 뜻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지금 항상 누구 걱정하는 걸 알았을까요? 집 나간 자식 걱정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고 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두 다리 뽑고 살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이제 잠 좀 주무시겠구나. 아버지 너무 이제 아버지 좋으시죠? 야 우리 잔치 큰아들이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대뜸 화내면서 대들면서 집에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죄인인 줄 알고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야 돼요. 뭘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땅에서 뭐 충성 이거 떠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큰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더 조금 한두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하는 뜻이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이라는 건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면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면 또한 상속자예요. 첫째 아들은 상속자예요. 그렇다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예. 또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18절부터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첫째 아들은 율법 아래 의무감으로 억지로 상속 못 받을까봐. 예, 그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 그 가족이 집을 안 나가고 첫째 아들이 같이 있었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예요? 시기, 질투하죠. 지금 자격이 돼야 안 돼요. 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뭘 갖춰야 돼요? 그 능력을 갖춰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상속자 아들이라면 제대로 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래요. 첫째 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너가 이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인데 상속자라면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행하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지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아직 못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22절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거구나.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되길 바라는 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라면 상속자다운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면 한 가족다운 열매들이 삶에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마지막 프린트물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에 붙어있다는 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방법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신 이유가 그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다 살리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위에서 세 번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뿌리뜨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후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랑하고 화목하는 관계로 기뻐할지니라라고 몇 절에 나오냐면 11절에 그 밑에 나와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뜻에 집 나갔다가 가출했다가 들어온 자식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부모의 뜻에 맞추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화목한 과정이 돼야지 또 들어와가지고 또 언제 뭐 가출하지? 이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는 집 돌아온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은 의미가 없다고요. 예수님께 온 의미가 없다고요. 돌아왔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시 집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며 가야 돼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 이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